시원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몸소 느끼게 하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호흡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한량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도 삶의 자리가 전혀 바뀌지 않고 나아지는 것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진원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한량없이 부어 주셔서 오늘도 그것으로 이 땅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새벽에 또 차량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팀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하루,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시고 저희들은 한 번씩 한 번씩 하나님과의 귀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3장 교재 58쪽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본문인데, 성경책을 펴놓으시면 좀 오늘 본문 밖에 있는 구절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제목인데, 24장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아주 길게 67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리브가를 구하러 가는 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17장에 보면 이제 그 종일 텐데, 근데 그 종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종인데 주인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 집에 있는 그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종이 어떻게 그 이삭의 부인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가, 이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종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은 사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는 12절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12절의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13절, 14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성우물에 갔을 때, 그 성박 우물에 갔을 때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 텐데 내가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여인이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종이 타고 온 낙타에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는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이 조건을 내걸었냐면 이 사람이 물을 달라고 했던 물을 주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짐승에게까지 정말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여인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요 12절부터 14절에 딱 기도예요. 이 종의 기도, 딱 3절 기도한 건데 이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순조롭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12절에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지금 40세입니다. 40년 동안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종이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종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욕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세요. 우선 여러분, 이삭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가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건 보고 맞으면 해요, 안 맞으면 안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냐?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어요.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아담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첫 번째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큰 민족이 되려면 이삭 한 명 가지고 큰 민족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삭도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후손이 많아진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도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22장 1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죠. 내 후손들을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만 받은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삭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받으면서 이삭에게도 그 약속이 계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2장, 22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삭은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이미 하란을 떠날 때는 사라가 임시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씨를 준다, 자손들 후손들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약속에 따라서 제가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겠습니다, 이삭의 부인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명확히 알고 그 다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이 조건 저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서예요. 네, 이게 순서입니다. 자,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가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인데, 첫 번째 어려움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택해야 된다는 사실. 자, 창세기 24장 4절이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야 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데라 집에 있는 한 아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데라의 그 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큰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기준은 또 이거죠. 이방인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데라 집에 있는 데라 가문의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시발점, 믿음의 조상, 그 역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가족들끼리 결혼하는 문화들이 그때는 허용이 됐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야 된다. 결혼을 쉽게 하려면 뭐 조건만 본다면 가나안 땅에서 집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조건이 아닌 거예요. 고향 족속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에 떠났잖아요. 그 지금 몇 살이에요? 이삭이 40세니까 100세에 낳았고 그럼 140세죠.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75세에 떠나서 140세가 됐으면 65년 지났잖아요. 65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족속을 찾아가기가 이게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벌써 세대를 본다면 한두 세대가 흘러버린 상황인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물론 고향 내 족속이라는 것은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좁아지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는 조금 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 종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둘째 돼 있죠. 둘째,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갔을 때 며느리 그 집안이 아들이 와야 된다, 남편이 와야 된다, 사위가 와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데려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이삭을 다시 데리고 간다는 말은 창세기 12장을 뒤집는다는 말이에요.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인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는 말은 창세기 12장을 뒤집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대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와야 되지. 이게 중요한 이제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종이 이삭의 부인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임무를 맡긴 건데, 어려울수록 이 종은 너무나 귀한 종인 거고 믿을 만한 종인 거고, 따라서 기도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맡은 일을 풀어가는 첫 번째 단추가 뭐인 거예요? 이 종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예,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부터 시작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잘못하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었고, 거기에 맞게 정말 창세기 12장을 뒤집지 않는 가운데서 며느리를 찾아가는 이 과정,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죠. 자,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60페이지에 응답이
먼저 있었습니다.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가 아브라함 종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온 거예요? 리브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리브가가 집에서 이제 출발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데 리브가는 이미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물 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종이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리브가는 뭐 하러 왔어요? 리브가의 계획은 뭐예요? 물 기르러 온 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시집 보내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리브가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물 기르러 온 것 뿐인데 자기 일상이니까 낙타떼를 돌보는 그 일상일 뿐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 결혼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리브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결혼시키려고 우물로 보냈는데 리브가 자신은 물도로 가는 것 뿐이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삭의 짝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거죠.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응답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기도 응답은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우선 12절을 기억해 놓으세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순조롭게 되는가 하는 거죠. 자, 24장 15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까 아브라함이 조건을 걸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야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리브가를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정보는 성경 기자가 적어놓은 거지 종은 모르는 정보예요. 성경 기자가 이거 덧붙여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종이 지금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리브가가 어느 집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보를 미리 적어놨는데 이것은 뒤에 가면은 밝혀져요. 성경을 그래서 펴놓으라고 한 건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리브가가 이제 종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난 뒤에 이 종이 23절 이제 대화가 되겠죠, 그죠? 23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냐. 네가 누구 딸이냐. 이제 종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정보를 적어놓은 것은 성경 기자가 적어놓은 것이고, 실제로 종은 이제 묻는 거예요. 네 누구 딸이냐, 네 아버지 집이 어디냐, 이게 묻는 거예요. 자, 근데 24절에 읽어보시죠.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이제서 종은 리브가로부터 직접 들어요. 어떤 집안인지 이제 듣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없죠.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을 보시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자기의 집안이 어떤지를 간단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종은 너무나 신실하게도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아브라함부터 언급하지 않아도 이 종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 동생, 내 주인 동생 집이다, 이걸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정말 거기에 간 거예요.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는 거거든요. 종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응답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서 절대적으로 응답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1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지금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 갔을 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종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주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리브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래, 이 여인이다,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정말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주는 태도만 봐도 응답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 여자가 맞는지를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러면서 네가 누구의 딸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씩 맞춰가는 겁니다. 응답이 돼가는 거예요.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순조롭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3번으로 돌아왔어요. 50절, 51절 말씀인데 절대적으로 응답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말 이게 순조롭게 응답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50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동생 집인 걸 알고, 그리고 집에 유숙할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종이.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두엘의 집에 가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편으로는 간증인 셈인 거죠. 간증을 쭉 이야기를 했더니 마지막 듣고 난 뒤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리고 이 말은 여호와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여부를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있는 거죠.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이 일이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종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됐구나,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부모 입장에서 가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을 해놓으셨는데 우리의 말을 더 보태본들 이게 불순종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해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이 종이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죠. 정말 저렇게 신실하게 하는구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아브라함이 더군다나 그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정말 저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데리고 가라. 여기 그렇잖아요.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예. 정말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나는데 실제로 리브가가 가려고 할 때 부모들이 말리죠. 한 열흘만이라도 더 있다가 가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리브가가 가겠다고. 리브가도 지금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마지막 순조롭게 응답합니다. 자, 마지막 6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사라가 127세에 죽고 난 뒤에, 그 사라는 며느리를 못 본 거죠. 못 보고 죽고 난 뒤에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리브가를 이제 구하게 된 것인데, 6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24장 66절에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다가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66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러니까 이삭에게 와서도 그 도련님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브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쫓아온 건데 이삭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67절에 리브가를 인도하여 가지고 장막에 들여두고 사랑했다. 이건 처음 만났는데, 얼굴도 안 보고 만난 여자인데, 결혼한 건데, 그죠? 옛날에 저희 부모님만 해도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할 때였잖아요. 그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지금 뭐 얼굴 보고 수도 없이 만나고 해도 뭐 다 깨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얼굴 안 보고 결혼해도 잘만 살던데, 그죠? 근데 너무 조건들을 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조건 따져서 했는데 실제로 결혼해 살다가 안 맞는 조건 한 개 생기니까 막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도 참 믿음의 사람인 거죠. 22장 사건 때문이에요.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버지의 믿음을 봤기 때문에,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배워놓으니까 처음 본 여인인데 종이 일어난 일들 쭉 다 이야기하니까 그걸 듣고는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구해준 며느리도 아니고 종이 구해다 준 건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겠죠. 부모 자식 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게 시작 지점이 돼야지 이게 힘들어도 가정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인간적인 조건만 보고 했다가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틀어지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 맞았다고 해서 그냥 덥석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맞는지, 평탄한 길이 맞는지 여부를 하나씩 꼼꼼하게 살피면서 점검하면서 데리고 왔을 때 모든 일이 잘 끝났다는 거. 부모님들도 괜찮고 리브가도 괜찮고 이삭도 괜찮고 아브라함도 만족하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약속의 계보가,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해결이 된 셈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면 누구나 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이 아브라함의 집에 중요한 계보를 잇는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이 종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말 종이 한 걸음 한 걸음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정말 짝이 누구일까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순조롭게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개인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과정을 묻고 단계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찾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나가 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러한 결말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5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정한다고 해서 그만 될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힘 주셔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피곤하고 그러면 또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기도의 결과로 중보기도 팀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프로그램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교회도 빨리 나머지 예배와 모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남북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한반도 위에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